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오늘 내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일기 후반부를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제사를 준비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어 저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으로 준행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레위기 하겠습니다. 레위기 오늘은 17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전반부에 1에서 16장을 했죠. 그때 주된 내용이 여기에서는 제사와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제사는 백성들이 드리는 거고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그때 그 제사를 말씀드릴 때 기도라고 했습니다. 제사는 기도와도 같다. 무슨 기도냐면은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를 바를 때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이 곧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거룩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즉 여기에 바쳐지는 제물이 가축이면서 흠이 없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사를 지내는 짐승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는 제물은 가축이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된다. 가축처럼 주인의 말을 잘 따라야 되고 어떤 다리가 절거나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그런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마찬가지로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도 똑같이 가축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가축이 흠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람도 흠이 없어야 된다. 그 행실에 즉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의미로 제사가 앞부분에 나왔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뒷부분도 역시 거룩이에요. 뒷부분도 17에서 27장까지도 거룩인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저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는 제사고 제사를 지키기 위한 규례들이 쭉 나오고 여기에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율법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 제사나 후반부 거룩한 삶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제사가 우리의 기도,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일들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어렵게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나 뒤에나 같은 내용이다. 앞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은 17장 이후의 내용, 17장 이후에 오늘 할 것들이 곧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제사를 드릴 때 복잡한 절차, 소를 어떻게 잡고 양을 어떻게 잡고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벌려놓고 이런 복잡한 절차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마시고 제사를 드리는 의미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시면은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좀 더 쉽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은 이 거룩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즉 제사의 본래의 의미,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 이게 나옵니다. 17장, 18장은 과거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을 때 행했던 일,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라. 그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17장에서는 뭐냐면은 17장의 문제는 제사예요. 뭔 제사냐?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 이때는 애굽에도 물론 신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지만은 제사를 백성들이 자기가 편리한 곳에서 그냥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들판에서도 드릴 수도 있고 집에서도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애굽에 살 때 그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제사를 아무 데서나 드려가지고 아무 데서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죠.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어디로 회막문 앞으로 와서 번제단에서 여기에서 피를 흘려서 여기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은 당연히 제사는 성막, 회막 벗어 드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봐야 돼요. 이 당시의 상황. 이 당시에는 엄청난 신들이 있었죠. 각 나라마다 또 각 사람들마다. 그러니까는 제사가 무분별하게 행해졌어요. 제사에 규칙도 없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 옛날에 우리도 한국에서 우리 조선시대나 그 이전 사람들이 본인이 정성을 들이는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데서나 하죠. 집에서 뭐 정한수를 떠놓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산에 가서 큰 나무 밑에 가서 한다거나 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다거나 이렇게 제사가 아무 데서나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반드시 회막문 여기에 와서 피를 흘려라. 저희가 레위기를 읽을 때 헷갈리는 게 회막과 성막이 헷갈리죠. 자꾸 이게 이걸 간단히 구분을 하게 되면은 성막은 이렇게 텐트가 있죠. 여기에 나눠져 가지고 커튼이 쳐져 있고 여기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게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철제 울타리가 쳐 있고 여기에 물을 받쳐놓은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회막이에요. 그러므로 여기는 회막문, 번제단 앞에 성막에 들어가는 여기는 성막문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사는 이리 오는 거예요. 회막문 앞으로. 그죠? 회막문 앞에 와서 여기서 백성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여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은 올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예요. 번제단까지. 번제단까지 올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데까지. 성막 안에는 백성은 못 들어가요. 여기 제단 있는 데까지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회막이라고 했는데 왜 회막이냐? 회막을 만난다는 거죠. 만난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론이 유임식을 마치고 첫 제사를 드렸을 때,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기 직전에요. 유임식을 끝내고 첫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제물을 불로 살랐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서 불이 제단 위에 제물과 기름을 살립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여기에는 또 뭐가 있죠? 제단에서 짐승을 제사를 드리려면은 번제나 화제니까 불로 드리는 제사예요. 사람이 만든 불이 있죠. 여호와의 불. 여기에서 만난 거예요. 불과 불이.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단까지 왔어요. 여기에 사람이 바친 제물을 여호와의 불이 살랐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서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도 들어가 제사를 지내려다가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휴망이라는 것이 제단 위에서 사람의 불과 하나님의 불이 만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사를 받으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물을 쏟았다는 것은 이 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불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도 죽었고, 그러니까는 이 불이 제단 위에서 사람이 드리는 불도 제단에서 드리면은 제단이 거룩하니까 제단 위에 놓인 건 다 거룩합니다. 사람의 불도 여기 와서 거룩해졌어요. 하나님의 불도 거룩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여기에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른 불이라면 어디서 불을 가져왔어요? 누구요? 그 아비로. 자기네 집이나 어디서 가져왔겠죠. 하여튼 제단 불을 담아가지는 않았어요. 제단의 불을 담아서 거기에다가 향을 넣어서 향을 피워라. 향로를 가지고 들어와서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여기에 와서 똑같이 또 만든 향으로 향을 피우라 그랬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가 본인이 또 향로를 가져왔어요. 제단에 보면은 여기에 제단에 속하는 기구에 향로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는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불 옮기는 그릇. 제단에 있는 향로를 보고. 그거는 또 성막 안에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 향로의 불을 담아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향을 피우고 또 여기에 등잔대가 있죠. 여기 불이 있고. 향 등잔대 네.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3개 있던데. 이제 떡을 놓는 상이 있죠. 떡상. 여기는 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이 안에 쓰여지는 불은 제단의 불을 쓰는 거예요. 제단에서 또 만든 향로를 가지고서. 제단에 향로가 있는 걸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향로도 본인이 준비를 했고 불도 본인이 준비를 했어요. 네, 향은 뭘 켰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이 불이 거룩한 불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여호와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이렇게 보면 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법궤하고 속죄소가 있어요. 근데 속죄소, 법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론은 못 들어가고. 속주일, 언니냐면은 속주일에, 대속주일, 즉 7월 10일 날 들어가는데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향을 담아가지고 여기에 와서 속죄소를 향연으로 가리라고 했어요. 속죄소를 향연으로 가리라. 왜? 내가 구름 가운데 내가 속죄소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는 향연으로 가려서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향연으로 가린다면 향이 좀 가깝게 있어야 가릴 텐데, 밖에 이 휘장까지 펴져 있고, 그 바깥에 향로가 있는데 향이 그 안에까지 다 들어가나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안으로. 지성소로? 예, 지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에 예. 들어갈 때 가져간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향로가 바깥에 있는 부장단에다 피운 게 아니라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서 이 향을 담아서 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담아가 들어간 담아가지고 향로를 가지고서. 그렇지. 예. 그러면 되지. 예, 나는 이제 그 안에 향로가 나져 있나.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 연기로 속죄소를 가려라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죠. 지성소 안으로. 확실하게. 예. 그러니까 이 구분을 하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 회막과 성막을 이 구분을 하셔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돼. 어느 때는 회막, 네, 맞아요. 성막 그러니까 자꾸 이게 헷갈려요. 똑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자꾸 헷갈리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은 회막과 성막이 좀 구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7절은 애굽에서 드리던 제사 이것을 따르지 말고 제사는 회막문 앞에서 드려라.
그리고 18절은 애굽에서 너희들이 행하던 풍속, 또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풍속, 이걸 따르지 말아 그래요. 이제 풍속이라는 것은 애굽의 문화나 애굽의 관습 그런 거겠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남녀간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남녀간의 문제에 대해서 18절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이러한 것은 나에게 가증한 일이다. 이 가증한 일을 너희들은 행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고 너희들이 가는 그 땅도 너희들을 토하여 낼 것이다. 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은 너희들이 갈 가나안 족속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벌을 내서 쫓아내고 땅도 역시 이들을 토하여 내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 가증한 일을 따르지 마라.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현재로 와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이나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마라.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 문화가 굉장히 문란해지고 그래도 거기를 따라가지 말아라. 마찬가지 말씀이죠. 무엇이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지금 첫 번째 수단이에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돼. 지금까지 해왔던 거, 또 앞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거룩하기 위해서. 그걸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 것. 과거에 있던 것을 하지 말 것. 보세요. 과거에 있던 거지만은 애굽이죠. 애굽은 과거에 있었어. 가나안은 뭐예요? 미래예요. 앞으로 갈 곳이에요. 과거에 너희가 살던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행하던 일도 하지 말고 너희들이 앞으로 갈 가나안 땅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도 또한 행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뭐냐? 19장에 옵니다. 19장에 와서 너희들은 오로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법규를 지켜라. 과거의 것은 미래의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법규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거룩의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19장에 와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19장부터 이제 19장부터 20장, 21장, 22장 계속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서 백성들이 거룩하게 쓰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일이 쭉 나와요. 19장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나오는데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셨죠. 신약에 와가지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 안에 율법의 모든 게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 율법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18절 19절. 예, 그러면서 19장에 와서 거룩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19장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20장까지 갑니다. 20장까지 가고 21장, 22장 여기에 약간 이상한 게 나와서 여기에서 21장은 뭡니까? 제사장이 특별히 지켜야 할 것. 22장 전반부도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이 나옵니다. 특별하게. 보세요. 구조가 똑같아요. 앞에 전반부에 5대 제사를 할 때도 처음에 백성들과 제사장이 다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오고 5대 제사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나오죠. 5대 제사가. 또 뭡니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
제사 중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쭉 오다가 21장 여기에 와가지고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이 따로 있어요. 이게 특별한 거죠. 이것은 백성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죠. 똑같이 제사를 지낼 때도 제사장만 해당되는 규례가 또 주어지죠. 이게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전반부나 후반부나. 근데 여기서 저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19장하고 20장에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말씀은 22장 전반부까지 제사장 규례가 나와요. 22장 후반부에 가면은 다시 일이 돌아와요. 모든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가 이런 구조가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쭉 말씀을 하시다가 그 중간에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이 중간에 들어가고 다시 돌아와요. 또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것으로. 그러니까는 21장, 22장은 모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규를 말씀하시는 중에 그 안에 끼어 들어갔어. 21장, 22장 전반부가.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왔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원래 성경은 몇 장, 몇 절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원래 성경은. 원래 처음 히브리어 성경은 장절이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모든 페이지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그냥 하나로 됐어요. 하나로. 그때는 띄어쓰기도 안 됐고 줄 바꾸기도 안 됐어요. 모든 것을 빽빽하게 이 한 테두리 안에다가 빈틈없이 집어넣었어요. 그 글자들을. 빽빽하게. 히브리어 원문이 그렇다. 히브리어 원문이. 그러니까는 띄어쓰기도 안 되니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띄어쓰기 안 돼 있는 글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빈틈을 주지 않는 이유. 여기 안에다가 다른 말을 집어넣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른 말을 집어넣지 말으라. 빈틈을 안 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빽빽 넣었으니까 한 페이지에 글자 수가 적어졌어요. 한 페이지에 글자가 몇 개 들어있는가? 한 페이지에 쭉 나오면은 하지 말 거는 뭐는 하지 말 거 네 글자죠. 그리고 여기다가 펴면은 글자가 적어져 있어. 여기에는 245개의 글자가 들어가 있다. 그래갖고 이때는 성경을 손으로 적었잖아요. 필사했잖아요. 손으로 적어서 했을 때 이걸 다 적고서 적은 사본, 이 사본을 검증을 할 때 이 숫자를 세어봤어요. 몇 글자인가 세어봐가지고 246자가 들었다. 하나가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비교를 해봤어. 뭐가 들어갔나. 이런 페이지가 3개 이상 나오면은 이 책은 파괴시켰어요. 이렇게 엄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내왔다는 거죠. 진짜 한 획도 진짜 추가하지 말라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원문에 가깝다는 거죠. 이렇게 규칙을 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빽빽이 적은 것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더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공간을 안 줬어. 빽빽이 줬어요. 띄어쓰기도 안 하고 줄바꾸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세워놨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에 그 다 이유가 있고. 예, 그리고서 어떻게 또 검증을 했냐면은 필사본을 검증할 때 이게 쭉 썼잖아요. 글자를. 그러면은 12번째 줄, 3번째 글자가 뭐냐를 검증을 했어요. 12번째 줄, 3번째 글자. 일치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많이 나오면 폐기시켰어요. 그리고 서기관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성경만 필사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 절대로 성경을 외워가지고 필사하지 말 것. 반드시 한 글자 보고 한 글자 쓰고, 한 글자 보고 한 글자 쓰고, 한 줄을 쭉 외워가지고 쭉 쓰지 마라 이거죠. 하나하나 써라 이거 하나하나.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저거 뭐 그냥 내용만 똑같으면 되지 뭐 꼭 그럴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절대 안 된다. 이거. 예. 순서까지.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잘못 쓰거든요. 지금 저희가 성경 필사하잖아요. 써보고 나서 비교해보면은 반드시 거기 생겨 오류가. 본인이 읽고 쭉 읽어보고서 그냥 써요. 근데 본인은 쓴 것 같은데 거기에 오류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 필사원 뒤에 원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반드시 오류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엄밀하게 기록을 해가지고서 전해져 들어왔어요. 성경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섯 글자가 이제 틀린 게 안 나오더라고요. 예, 반드시 나와요. 그것도 아닌 말로 해서 우리가 불러주고 적잖아요. 거기서 또 나와요, 오류가. 그렇지. 예, 반드시 나와요, 오류가. 또 사람 기계가 아닌 이상. 예. 그러니까 성경 쓸 때 한 명이 읽고 받았어라. 절대 그거 안 돼요. 한 명이 읽고 받아서 많이 쓸 수 있잖아요. 한 명이 읽고 받아쓰기도 안 되고 반드시 펴놓고 한 글자 보고 한 글자 쓰고 이렇게 쓰고 쑥 써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쓸 때는 반드시 펜을 씻어가지고 새로 써라. 성경 필사 규칙이 또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장과 20장을 한번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20장. 본문 내용을 다 저희가 볼 수는 없고 성경을 19장과 20장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처음 들어갈 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만 보겠습니다. 19장 처음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9장 2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서 예,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돼 있고 20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이것만 보겠어요. 뒤에 내용은 보지 말고. 여기서 제가 왜 이걸 했냐면은 19장과 20장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규를 쭉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19장과 20장을 할 때 19장에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한번 끊어졌다가 20장을 들어온 거예요. 19장에 시작할 때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했으니까 그냥 쭉 이어 내려가면 되는데 그죠? 쭉 말씀하시면 돼. 근데 굳이 다시 말씀을 하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또 지금 이제 19장 20장이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냥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19장에서는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두 번 말씀하시는데 이게 달라요. 같은 거룩 아닙니까? 아니 똑같이 한글 성경은 이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스피크라고 했고 또 하나 성경은 이걸 say라고 했어요. 똑같이 말한다는 의미죠. 당연히 히브리어도 두 개의 단어가 달라요. 두 개의 단어가 앞에 이르라 이 말은 말하자면은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르라는 말이 순서대로 배열한다. 또는 양떼를 초장으로 목소지로 인도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르라는 말하라는 뜻에.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순서대로 배열한다는 말은 말을 순서대로 배열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해라. 말하는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그 말 뜻이 있고 이것이 곧 양떼를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이 곧 양식이다. 양들이 초장에 가서 풀을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양식이 되는 말씀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이르라 그 말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 말한다는 뜻이 말한다는 그 단어에는 원래 이 뜻이 숨어져 있어요. 원래 이 말이었어. 원래 이 말이 여기에 뜻이 더해져서 말한다 이 말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다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이거죠.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이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이르라 여기에 자리에는 빛으로 인도한다는 뜻이 있어요. 빛으로 나오게 한다. 굉장히 완전히 다른 뜻이죠. 히브리 원어를 얘기하는데. 예. 완전히 서로 단어가 다른 뜻이에요. 똑같이 이것도 빛으로 나오게 한다. 빛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 발전을 해서 말한다는 말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다 그 말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들어간다면은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은 우리의 육신에게 한 말이고 뒤에 있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게 한 말이에요. 혼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빛이다. 마음의 빛이다. 그 얘기가 되죠. 이거는 19장과 20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라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모임, 사람들이 모인 거죠. 육신의 모임, 사람들이 모인 그 회중 전체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연설처럼 회중한테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들어라. 육신에게 말을 하는 것이고, 아래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라고 말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단이 아니라, 연설이 아니라, 이건 개인적인 말이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9장, 20장을 읽을 때 이걸 염두에 두고 보세요. 19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고 이게 뭔 뜻이 있는가? 20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고 무슨 뜻이 있는가? 19장은 양식이고 20장은 빛이다. 왜 이게 양식이고 왜 이게 빛인가? 그걸 보시면서 19장, 20장을 읽어보시면은 훨씬 더 저희가 성경 말씀을 세세하게 나눠서 분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인데 21장을 잠깐 보면은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더럽히지 말고, 대머리가 되지 말고, 수염을 깎지 말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19장이, 21장이 상당히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21장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더럽히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 애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통하지 말라. 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제사장은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니 죽음, 즉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더럽히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머리가 된다거나 수염을 깎는다. 이것은 애통함의 표현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슬플 때 그 큰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았어요. 애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21장 10절이요. 21장 10절. 2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라. 이 말이 보시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이게 애통이에요. 애통. 죄를 덮어 쓰고. 이게 애통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 더러워지지 말라. 애통한 이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애통해 하는 것이 제사장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게 즉 이거 뭐냐면은 육신의 일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어디를 말씀을 하시냐? 우리의 마음, 혼 이게 주체예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도 혼에 대한 마음에 대한 구원인 것처럼. 그러니까는 그런 상을 당했을 때 대제사장은 너희들은 관유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그걸로 애통해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21장 첫머리에서는 가까운 친척,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매나 그들을 위하여서는 더럽힐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몇 절이죠? 3절까지요. 몇 절이죠? 21장 1절, 2절, 2절, 3절. 2절, 3절.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너희들이 곡할 수 있다. 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육신의 일에 제사장들은 매달리지 말아라. 특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또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 백성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제사장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제사장한테만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가죠? 이것이 육신의 것 가지고 너무 슬퍼하거나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이 말이 어디로 가냐? 뒤에 가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죠. 엘리사가 수호를 가지고 밭을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모를 보고 먼저 가서 올 테니까 그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랬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가 봐라. 똑같아요. 육신의 일에 매달리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가는데 육신의 일에 매달리지 말라. 똑같은 말이죠. 똑같죠? 모세도 애굽으로 가는데 자기 아들하고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갔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가는데 자기 가족이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도로 10보다를 보냈다고 그랬죠. 자기한테. 그러니까 성경은 육신의 일에 매달리지 말라고요. 이게 뭐죠? 신약으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일에 매달리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로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예수님이 원수는 네 가족 안에 있다는 그 말도 그죠.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 올바로 해석하는 바로 저런 의미로 우리가 그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하죠. 성경에서 너네 부모보다 나보다 너네 부모를 더 사랑하면은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죠. 육신에 매달리지 마. 부모를 무시하라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 잘못. 무시하지 말고 부모의 말보다 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부모가 반대를 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그럴 때 뭘 택할 것이냐? 부모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우리 집사람이 교육하는 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날 미워하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물리치고 여기 이렇게 하나님 교회만 가는 걸 얼마나 나를 야속하고 미워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으로 그 마음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날 미워하는데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돌아가려고 여러 말 쓰죠. 아니 쉽고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안 하시죠. 그렇죠. 쉬운 거, 못 하니까. 할 필요도 없죠. 예, 못하고 안 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예. 당연히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말씀도 안 하시죠. 이웃 사랑을 안 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갑니다. 22장에서는 또 제사장에 대해서 전반부에 나오는데 22장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개자랑 비슷하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성물,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제단에서 올라가서 불에 지으면 이것은 성물이 돼요.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서 번제단에 오면은 그 제물은 성물이 돼요. 하나님께 보실 때. 그 제물은 거룩한 것이 돼. 그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 제물은. 제물만 거룩하냐? 그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역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그 사람의 그러한 마음, 제물을 가져오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그랬죠. 예물을 가져오는 게. 제물도 거룩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람의 마음, 이 성물이 더 중요해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축을 가지고서 제단에 왔을 때 그 제물도 거룩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도 거룩하다. 이 열심과 사랑과 생각, 이것이 불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불이 돼. 이게 이 사람을 태우는 거야, 이게. 재물을 불러 태우는 것처럼. 이 재물의 불은 비우고, 원래의 불은 이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성물을 더럽히면 안 돼요. 지금 22장 그 얘기예요. 이 성물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에게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성물, 즉, 재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그 사람의 마음을 네가 더럽히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에 없어요. 성우, 어려운 말이죠.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너는 여호와의 말씀도 더럽히면 안 된다. 이 말을 22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사장의 책무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서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주의해야 할 것, 그 사람을 네가 더럽히면 안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더럽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힌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한다. 욕되게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한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 너네들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많이 겪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그래요. 목사님 보고 먹사라고 그러고 이런 조롱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는 각별히 조심해라. 그리고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에 와서 시험 당하지 않도록, 목사님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도록, 제사장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시험당하지 않도록 제사장을 조심해라.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사장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 우리 모든 크리스찬 성도들이 다 제사장 같은 그런 옛날에 뭐 제사장하고 백성하고 딱 구분해가지고 저렇게 하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 보고도 제사장 그렇죠. 주신 거니까 예. 우리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똑같아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거나 제가 말씀을 엉뚱하게 붙여가지고 해석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어. 그러면은 내 책임도 무지 크다는 거죠. 그건 사람을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을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했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선생이 되면은 더 큰 책임이 따른다. 그 말을 신약에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함부로 앞으로 나서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는 거 하고 예. 하도 요즘은 저 신학도 이런 데를 무슨 자학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게 많이 가. 예. 그리고 이제 22장을 지나서 23장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켜야 할 7대 절기를 말합니다. 7대 절기. 6월절,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주일, 초막절 7개 절기가 나옵니다. 앞에 4개 절기는 전반부 주로 1월 달에 있고 뒤에 3개 절기는 7월 달에 있습니다. 예, 전반부에 행해질 절기 4개, 후반부에 3개. 여기서 중요한 게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 때는 모두가 이 절기를 지키는데 여기 3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칠칠절은 뭐죠? 추수할 때죠. 이때는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상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밀 이후에 올리브 열매나 포도 열매 이런 것들을 추수하는 거죠. 가을의 추수죠. 여기에 대해서 추수가 끝나고 드리는 절기,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 밀을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걸 오순절이라고 해요. 또는 뭐 맥추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곡식의 수확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 칠칠절과 초막절은. 일단 칠칠절과 초막절은 그렇고 그 다음에 초실절도 마찬가지죠. 초실절도 첫 밀수확을 처음 했을 때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곡식 이 수확과 상당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절기가. 칠칠절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곡물을 벨 때 23장 22절 23장 22절이요. 너희가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 그 이방인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자면 건당 뭐 이민자 비슷하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7대 절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성이라고 써요. 성이.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죠.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고 이 절기라는 것은 축제랑 비슷해요. 축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추수를 하면서 즐거워하라 그 말이죠.
수확을 했으니까 즐거워하라. 근데 그 즐거움을 너희들만 갖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 거류민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워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잠깐 보면은 신명기에서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이요. 신명기 16장 11절 그리고 14절 신명기 16장 11절 14절에서 여기서 나옵니다. 레위인, 노비, 고아, 과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워하라. 근데 축제를 행할 때 너희들만 수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없는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 수학을 전부 다 싹 쓸어서 하지 말고 남겨두어서 그 사람들도 먹을 것이 있게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회라고 했는데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죠. 근데 거룩한 모임에서 모임이란 말은 여기에는 불러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성회는 거룩한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죠. 콜링했다는 거예요. 나오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성회입니다. 근데 이게 뭐죠? 지금으로 본다면은 거룩한 모임, 부름받은 사람, 누가 불렀어요? 교회가 똑같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가지고 어디로 와라? 어디로? 하나님께. 누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교회, 성전은 우리 몸도 성전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성전이에요. 우리는 그 성전의 부속물이죠. 우리는 그 성전을 지어지는 우리는 뭐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대들보가 될 수도 있고 뭐 지붕에 있는 기와장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우리도 지어져 간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는 하나의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부름 받은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똑같습니다.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당시에 성회, 쉴대 절기를 지키는 성회나 지금의 교회나 마찬가지 거룩한 모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의 수확물을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하고도 나눠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 말씀을 23장 성회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특히 7절과 초막절, 주장절 그 수학 때 이웃과 같이 나누라 말씀을 하시고 이제 24장 거기에서는 등잔불과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은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말합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내 규례를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라.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이요. 레위기 25장 18절. 내 규례를 지키고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19절까지 내려가면은 땅이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또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식년을 희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식년, 희년. 평안하다는 거죠. 안식년, 희년. 똑같아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게 안식이죠. 이게 안식이에요. 평안하다. 왜 어떻게 그 안식을 얻을 것인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서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26장에 가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씀을 세웠습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준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라.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불안하다 이거죠. 쫓는 사람이 없어도 너희가 쫓겨서 도망할 것이다.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즉 뭐죠? 평안함이 없다는 거죠. 26장 17절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가 도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평안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 규례를 준행하면 복이요 준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화를 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거의 신명기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레위기가 끝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 지라 그 말씀을 레위기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굉장히 어렵긴 어려워요. 저희가 이렇게 봤어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것을 깊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틀만 잡아도 거의 다 그 안에 레위기의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레위기가 그렇게 크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